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거나 오랜만에 봤을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갑습니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반갑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맞나요? 아닌 것 같으신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야곱은 그 자기 형 에서를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인사, 그게 반갑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런 표정들, 얼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반갑습니다 할 때 반이라는 말은 반반하다, 반듯하다, 반드시 라고 할 때, 또 반했다 라고 할 때 쓰는 이 반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 때부터 이 반이라는 말의 뜻을 표준, 모범, 또 신이라는 그런 말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은 이제 저 몽골 지방에서 내려온 언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 몽골 지방에는 아직도 이 반이라는 말을 신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 반이라는 말에는 이 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 뒤에 갚습니다, 갚다 이런 말은 무엇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원래부터 신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정말 알수록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처음 만난 당신을 정말 내가 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겠다라는 그 옛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존경을 담은 사람들과의 인사가 되지 않았을까, 인사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 원래 뜻을 조금은 잊어버리고 단순히 처음 만났을 때 쓰는 그런 인사로 알고 있죠. 이제 우리는 조상들의 깊은 뜻을 알아서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서로를 높이는 마음으로 만나고 또 그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참 많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인사가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에 관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한 말 한마디를 꼬집어 트집을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이시니라 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은 그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세상에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들과 병고침들, 이런 여러 선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 꼬투리를 잡아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을 하며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 율법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지금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이라 칭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논리적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반박은 하지 못하면서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잡아서 없애버릴 생각만,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예수님의 어떤 한 일화를 대하며 좀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람의 존재에 관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대화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읽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 같은 존재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어 창조된 우리 인간은 다른 여타의 동물이나 또 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이 깃들인 존재, 신 같은 존재로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신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대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존중하며 우리의 인사는 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하늘 아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존중받을 수 있고 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함부로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존재로서 신처럼 대우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존중받지 못할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먼저는 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소중히,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과 같이 창조하시고 또 그런 존중받을 만하게 대우받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그 존중받을 만한 존재의 모습을 잃어버려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우매함,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나만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남을 업신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스스로 죄를 지어서 이 신 같은 모습이 아닌 사람의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아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시편 82편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2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과 같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들은 사람처럼 되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된 모습, 그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의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그 삶에 대한 도움을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먼저는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 하십니다. 내가 잘 모르겠더라도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하신 일은 믿어라. 그러면은 그 일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들이 서로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신처럼 되는 우리의 존재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삼위일체라는 말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졌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이 진리,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하신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 침투하신다. 근데 사실 이런 어려운 말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말 말고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쉬운 말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것을 설명하는 이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하는 수업을 듣고 야 정말 신학교 내가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 삼위일체의 원리는 결국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침투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사랑,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적 의미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본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원래가 사랑이시고 그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대로 그러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희생과 섬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특별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야말로 이유 없이 무한히 사랑하죠.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며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 딸이라 부르며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도 했었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창조된 목적 자체를, 그 존재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신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않게 돼 버렸습니다. 무엇이 사랑을 가리우느냐? 죄가 우리의 사랑을 가리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참 사람이 되기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상속 같은 문제들로 싸우고 소송하고, 형제들, 가족들 간의 분쟁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인종 혐오 사상으로 인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단 그것은 외국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대학교에서 같은 학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떨어뜨려 죽게 만든 그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악한 일들,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참으로 점점 악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람이라는 그 본래의 존재에서 멀어져서 그냥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할까요? 물론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것은 우리 인간됨의 회복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나와 남들이 신 같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사랑으로 창조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인간의 존재 이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부모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신성한 신됨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다시 죄된 존재로, 죄 가운데로 나아가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피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서 멀게 잊어버려 점점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을 만들어가지는 않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모습을, 그 인간의 바른 모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높이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또는 위대한 성인처럼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사랑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 내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억눌린 자들이 사랑받고 또 높아지는 그런 사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아브라함 이삭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품위 있고 멋있는 그런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십니다. 이 경륜 있는 귀한 삶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존경과 또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늘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빛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의 삶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모습, 진짜 사람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이삭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더욱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그 빛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작은 불꽃을 나누는 귀한 삶 우리 다 함께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